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3월 21일) 오늘 해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은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심도 있게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 불리는 다른 유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정치적 기대감이 있었기에 2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유다의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승리주의적 메시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면 마땅히 세상의 왕좌에 앉아 압도적인 힘과 위엄으로 자신을 만방에 과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은둔과 죽음의 예고는 전략적 실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과시와 충격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굴복시키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자기 계시는 공개적인 쇼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는 가장 친밀한 사귐입니다. 주님은 계시의 조건으로 다시 한번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부와 성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12장 2절에서 언급된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는 성전 개념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건물인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 상호내주의 신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떠나시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완벽한 대리자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속삭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인사는 그저 평안을 빌어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평안 그 자체를 생성하여 우리에게 수여하십니다. 이 평안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모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란의 한복판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담대함, 즉 환경을 직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과 아버지가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기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존재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떠남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음과 승천은 패배가 아니라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29절 말씀처럼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세상의 통치자는 주님을 해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제 다락방에서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라는 순종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품고 우리를 거처 삼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킴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